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집주인인 시몬이라는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으로 유명한 자매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문맥이나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간음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소문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옵니다. 3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할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나 그 바리새인의 식사를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6절에도 앉아있다는 단어가 나오고 37절에도 앉아 계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둘 다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있다라고 번역해야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의 식사를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뒤로 조용히 가서 뒤로 뻗어 있는 발에다가 부으면 됩니다. 이 자매님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선 온 동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할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죄인하고 절대로 밥 같이 안 먹어요. 같이 지내지 않아요. 그 부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룩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기가 바리새인의 집에 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난처해지겠어요. 이걸 알았을 텐데 이 여인은 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을까? 그리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당시 문화 속에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에 향유만 붓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 난처해지기 전에 얼른 나올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 곁에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얼른 붓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난처해지기 전에 예수님 나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비난 받으시기 전에 얼른 향유 붓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쏟아진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3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비난하지 않고 이 예수가 만일 참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어쩌면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고 초대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걸 보니 이 예수는 참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만약에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누군 줄 알았을 텐데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랬다면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시몬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10만 원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졌고 한 사람 500만 원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5천만 원, 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고 탕감 받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고맙겠죠.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맙고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해요.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의 판단이 옳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둘 다 탕감받았으면 10배나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 말씀을 시몬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뒤를 몸을 돌려서 자기 발에 향유를 붓고 울면서 있는 그 자매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네가 이 자매를 보고 있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네가 좀 전에 대답한 것처럼 네가 옳다고 판단한 그 생각대로 이 여인을 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처럼 율법을 잘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50데나리온 빚졌겠지.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 여인 500데나리온이나 빚졌겠지. 그런데 둘 다 탕감받았어. 지금 이 자매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감격으로 나에게 지금 향유를 붓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시몬 바리새인과 자매님을 세 가지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는 내가 너네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자매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셔서 씻어주었다.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두 번째,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내 볼에 입 맞추면서 환영하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세 번째,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초대받아 왔을 때 내 머리에 부을 올리브 기름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자매는 비싼 향유를 내 발에다가 부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손님을 초대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의예요. 예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초대해서 자기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환영한다고 볼에 입맞춤으로 환영 인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머리에 바르도록 해줘야 돼요. 건조한 지역이고 또 위생상 또 여러 가지 도로가 깨끗하거나 양말을 신고 신발이 좋거나 이러지 않으니까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 주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바를 수 있도록 감람유 주고 환영하는 인사 입맞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으로 식사 초대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절을 소홀히 여기면서 생략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왜 식사에 초대했느냐 말이에요. 손님 초대해 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잘 왔다고 환영하는 입맞춤으로 인사도 안 해주고 감람유, 올리브 기름도 주지 않으려면, 이 자매님이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정말 바리새인들 앞에서 엄청 무시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비싼 향유에서, 옥합에서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요.
함께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 예수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또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마음속의 생각은 무시하셨어요. 함께 앉은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자매님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옥합을 들고 나온 거예요. 주님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나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누가 되지 않았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죄 많은 동네의 유명한 여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가라는 단어하고 평안이라는 단어 사이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듯이. 밖에서 안으로, 이게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무슨 뜻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전 목회자잖아요. 저는 50절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매님이 우면동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기 시작했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면동 교회 식구들은 뒤에서 수군덕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이 자매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사죄를 선포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겨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낼까요? 왜 뒤에서 수군거릴까요? 왜 비방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입 밖에 나온 말이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져야 하잖아요. 더러운 말이 우리 입 밖에서 나가면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황폐하게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직역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야지. 우리가 말할 때마다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되겠어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자매님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했더니 그 자매님이 교회 뭐 하러 가냐고 더 비참하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하는데 교회 뭐 하러 가냐고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나 예전에 교회 나갔었다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주님께서 우리도 깨끗하게, 그들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라. 왜 계속해서 부모가 어땠고 조상이 어땠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슨 죄를 지었고, 아주 영적인 노래가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왜 계속해서 부모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왜 자꾸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왜 교회 나오면 평화롭게 살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왜 뒤에서 수군거리고, 왜 뒤에서 비방하고, 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김 집사, 이 집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저의 얘기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말로 듣는 이들이 은혜를 끼치는가, 덕을 세우는가. 이런 자매님이 오면 우리가 보호해줘야죠.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교우들이 보호해줘야죠. 지켜줘야죠. 예수님처럼. 중요한 게 42절이에요. 둘 다 탕감받았어요. 둘 다 갚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용서받는 이 사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으로 인사도 안 해주고 감람유 올리브 기름도 안 준 거잖아요. 왜요? 이 자매님과 시몬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매님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갖췄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내가 빚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 죄 용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자매님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말씀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감당하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나의 의나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중한 죄가 씻어졌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자매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죄인인 줄 알면서 손가락질 할 줄 알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왜 가시겠어요? 먹을 거 없어서 밥 얻어먹으러 가셔요? 예수님이 뭘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오실까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고 싶으실까요? 밥 얻어먹으려고, 식사 초대에 가시려고, 그거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의 죄인이에요. 한 부류는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죄인이 있고요. 한 부류의 죄인은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둘 다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내리신 거잖아요. 나는 죄사함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존 뉴턴이 노예 선장이었다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회심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먹던 노예선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 목회하면서 80 다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쇠퇴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내가 아무리 기억이 깜빡깜빡해도 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나는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구세주라는 사실. 나 이 두 가지를 잊을 수가 없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아야 될 두 가지가 뭐예요? 내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구세주라는 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자라는 거. 그래서 뉴턴은 305장을 썼잖아요. 찬송가를. 말씀을 정리합시다.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과 바리새인인 시몬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고 있는 바리새이니까 교양 있지만 어떤 감격도 애정도 사랑도 없는,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마움과 감사가 내 마음에 흘러넘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지금 예수님의 발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요? 김진경 목사님이 평양과기대를 지으러 북한에 다닐 때 한겨울에 한 청년을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이 청년이 양말도 신지 않고 동상 걸린 발로 걸어가고 있어서 목사님이 자기 양말을 벗어서 주었더니 청년이 물었답니다. 선생은 무슨 주의자입니까? 뭔 말이냐고 물었더니 남조선은 자본주의, 우리 북조선은 사회주의인데 나한테 자신의 양말을 벗어주는 선생은 무슨 주의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예수주의자라고 그랬대요. 예수주의는 처음 듣는 주의인데 그 주의는 무슨 주의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그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 나도 오늘부터 예수주의자가 돼갔어 그러더래요. 나도 오늘부터 예수주의자가 돼갔어. 우리가 부어드릴 예수님의 발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향유는 어디다가 부어야 될까요? 찬송하겠습니다.